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의 그리스 북부부터 쭉 해안선을 따라서 남부에게까지 이렇게 쭉 전도하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이전에서는 이제 아덴에서 지금의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 지방을 옛날 고대 로마에서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의 실질적인 수도는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입니다. 거의 65만 명의 인구가 사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던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방문한 도시인 아덴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바울의 어떤 말씀 그리고 이런 설득하는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도시의 그 타락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또 수차례 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복음은 그런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하고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사역을 지속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늘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늘상 바울의 사역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헬라인들은 의외로 복음을 잘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이거나 복음을 핍박하는 일도 잘 없었습니다. 주로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던 때는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선동되어서 바울을 핍박을 했을 때이지 그렇게까지 이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또는 이교도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실라를 로마 시민임을 인지를 하고서는 더 조심스럽게 이들을 대했으면 되겠지. 이런 어떤 초대교회 초기 상황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늘 유대인의 반대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을 늘상 괴롭혔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몇백 킬로미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항상 크게 느껴서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이토록 사도 바울을 거부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주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지만 그럼에도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금 이렇게 고린도에서 합류하게끔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바울은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사역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다수는 이 바울에게 반대를 했고, 일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시피 고린도의 문화가 매우 퇴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은 순전히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대표격인 사람,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정교회식으로 설립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도하던 회당장이 넘어가 버리고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졌고, 자신들과는 다르게 날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니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고, 사도 바울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또다시 물밀듯 몰려왔던 겁니다. 논란과 반대가 거세게 부릴 듯 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런 반대에 또다시 위협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위축되고 지친 상태인 그의 마음이 이제 더욱더 아래로 끌려 내려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건네시고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미 고린도 도시에서 믿는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많은 백성들이 또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압박 가운데에서도, 이런 반대와 논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2번에 걸쳐서 써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해도 약 한 9명 가량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회심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반대는 쉬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왜 계속 반대가 이렇게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여전한 것은 여전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갈리오 총독 앞에 데려갔습니다. 로마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로마 법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승인 받지 않는 종교를 조장하고 포교한다라는 죄목으로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전에 여러 도시에서도 바울은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재판장인 갈리오 총독은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만약 갈리오 총독이 기독교를 이교도로 낙인을 찍고 로마 황제의 반역한 종교로 판결을 한다면 더 이상 로마가 다스리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예루살렘도 로마의 통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 운명이 위험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미 세워진 교회에 대한 헬라 지도자들의 태도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갈리오 총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도 동력을 잃게 되고 교회는 더욱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복음이 축소되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기로였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로마의 지도자들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얼마든지 로마 제국 안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변호하려는 바울을 막아서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고발한 내용을 기각시킵니다. 만약 기독교가 독립적인 종교로 인정되어 반란죄로 판결을 해버린다면 크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고 너희 종교 안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걸린 모든 소송을 기각시켜버린 것이죠. 이런 갈리오의 판결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판결이었습니다. 갈리오가 내린 결론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모든 법정에서 판례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총독 갈리오는 그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소송을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기각되어서 오히려 바울의 활동을 도와준 꼴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소동하고 소송을 벌이니까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유대인들이 더욱더 골칫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아마 소스데네는 회심한 그리스보 뒤로 회당장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의 실망과 분노의 표적이 된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스데네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훗날에 이 소스데네도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에서 일어난 기막힌 일을 말씀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소송에 재판까지 간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복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총독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복음에 대한 반대가 힘을 잃게 하셨고 오히려 교회와 복음이 당위성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전파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독히도 바울을 따라다닌 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결국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평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